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만 들으셔도 오늘 말씀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아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과거에 그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이끌으셨던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은 지금도 한국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분의 쓰신 책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의미 있기도 해서 세트로 이렇게 판매되는 아주 고전처럼 여겨지는 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A.W. 토저 목사님이 현대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신 해가 1963년이에요. 꽤 오래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들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래요. 1963년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어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2025년 한국교회에 적용될 만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지요. 두 번째 지적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한다. 보는 자만 되는 것이고 일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꽤 오래 전에 했었던 이야기일 텐데 이 이야기는 2025년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파장은 굉장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보지는 못했는데 한국교회를 훤히 꿰뚫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영적 비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비만이라고 불리는 것의 원리는 우리는 다 압니다. 섭취는 고열량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이 이것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다 보니 몸이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 현대의 성도들은 영적인 섭취들은 굉장히 많고 이미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양질의 설교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양질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문제는 섭취한 것만큼 움직이지 않고 섭취한 것만큼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적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잘 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적인 상황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신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들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셨던 그것들이 그냥 한순간, 야,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나는 참 평안해, 나는 참 좋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헌신으로,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 시대는 그냥 인터넷만 조금 검색하고 유튜브만 조금만 검색해도 아주 좋은 설교의 말씀, 도전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TV 채널 돌리다가도 여러분 기독교 TV에서 설교가 주로 나오니까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영적인 그 허영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적용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2025년도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비만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듣기는 들으시잖아요. 많이 받기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하시기를 권면드리는데, 이것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좀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하는가? 저는 이 시간에 이것을 먼저 좀 요청을 드려요. 여러분 개인의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주님 앞에 희생하십시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일은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은 좀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 삶의 여가의 시간들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내 일상의 여가를 누리고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성도들의 모든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다 좋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후에 나의 여가의 일상들은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저녁 그 꿀 같은 시간, 왜 내가 수요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아니 남들은 다 불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같이 보내지 않아도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뭘 하면 좋지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요즘에 어딜 보니까 늘 잘 자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새벽 시간은 건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면은 먼저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나의 개인의 여가 시간조차 희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여가의 시간, 남는 시간, 그거 사실은 여가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총동원 전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 주간이라고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 시간을 깨우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중점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주를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인물이 필요합니다. 인물됨,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던져주고 그 모든 조직을 이끌어가고 일을 추진해 나갈 만한 인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일할 만큼의 필요한 자원들이 잘 공급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고 자원이 분배되어서 그 일을 추진할 만한 것들이 다 힘을 얻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팀워크가 잘 맞아서 서로 마음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나가면 어떤 중요한 일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면서 파송하실 때 어떤 인물 세우시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 12제자의 면면을 잘 보게 되면요, 누구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남을 지도할 만큼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끌어갈 만한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게 되면 일단은 주로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 배움은 미천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학식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배우지 못했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성격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불같아요, 그죠? 인품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실력도 모자라고 인품도 모자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로 그냥 그래도 서로 마음이라도 잘 맞아야 되는데 서로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하고 시몬하고 갖다 붙여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높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구제불능의 집단이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고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사람의 마음 같으면 좋은 사람 뽑아서 제자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개개인의 실력이나 개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절대로 개개인의 능력이나 개인기를 가지고 개개인의 실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못 대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면면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2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조직과 자격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12제자들은 우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12제자보다
못한 분을 한 분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땅에 살면서 받은 교육과 영향력과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당시의 12제자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임을 12제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영혼 구원하는 일은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아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초창기 기독교를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 많았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영향력이 컸습니까? 다만 그들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명 걸고 따랐고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아무리 핍박받더라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물은 한국교회의 이런 부흥입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영향력이 없더라도, 내가 무언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든 자 고쳐라,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능력 받아서 나는 그냥 쓰임받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쓰임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핑계댈 수 없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정답은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이것은요, 배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 무시하고 사마리아인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정적으로 가깝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그곳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부터 전도하십시오. 가까이로는 가족이 있지요. 부모, 형제, 자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부터 전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해외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가족 전도보다 쉬운 게 해외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나가는 건요, 여러분 쉬워요. 돈을 들이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외 단기 선교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가족 전도인 거 아시죠? 가족 전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양에게 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까운 곳부터 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전도 한 번 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 번 전도한다고 전도 열매 맺히는 것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한 번 전도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것이지 그 이전에 누군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에 되는 전도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하십시오. 결국엔 열매는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안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큰맘 먹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하다가 쓸데없이 이상하게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런저런 얘기 갖다 대고 논리 갖다 대고 하는데 이러다가 말다툼하고 감정 상하고 에이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팁으로 드리면 여러분 논쟁에서 누군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웬만하면 전도하실 때는 논쟁은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논리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당장에 여러분의 논리에 감화감동해서 변화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흔한 일들은 그렇게 논쟁에 들어가면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해서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섬기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옳지, 당장에 쉽다고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경험되면 이제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젠 죽어도 전도하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 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고 칭찬은 주님께 기대하시고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 한번 했던 것이 있는데 2022년도 그 겨울이었어요. 연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뱅뱅에서 예배 인도자 사역도 사목 사역도 하시는 것을 아실 텐데 이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2011년도부터 19년까지 한 8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여직원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8년 동안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8년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사람이 아침 수요일 8시마다 8년 동안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곤욕이었다는데 이분이 2019년에 퇴사하고 나서 2022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니까 이제 퇴사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낸 거지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교회 다니는 그거는 결혼을 하고 퇴사 이후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옆집에 있는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서 그제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3년 정도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회사 예배 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참느라고 혼이 났다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배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의 예배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랫동안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불손한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그 불손한 생각은 무엇일까 궁금하긴 한데 아마 상당한 저주가 있지 않았으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태도로 앉아 있었답니다. 그 태도는 저는 뭔지 압니다. 여러분 직장 예배 인도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했을 때 난이도를 친다 그러면 가장 높은 난이도의 예배 인도입니다. 웬만한 직원들은 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 벽에다가 소리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태도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미웠대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늘 미소로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손 내밀어 악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미웠대요. 설마 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 욕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미안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8년의 시간이 자기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가보니까 사도신경을 이미 알고 있고 여러 찬송가를 알고 있고 주기도문도 낯설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쳐요. 앞으로 목사님 계속해서 예배 인도하실 텐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과 자세에 상처받지 말라고.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거든요.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그 표정이 좀 적대적이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냥 영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쳐요. 8년간 매주 뿌렸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나중에 또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감사한 건 뭐예요? 결국엔 열매는 맺혀요. 제가 직장 사역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제발 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회사 다니다가 교회를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은 없어요. 다 퇴사하고 교회를 나가네요. 이건 무슨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제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긴 할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당장 열매 맺히면 좋겠지만 제가 20년 넘게 직장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엔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해야 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그 가족과 여러분 친척과 또 모든 동료와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도자는요, 구원의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태두른 전도지를 가지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도 물품을 나눈다 하여도 여러분의 삶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신기어질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과 같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가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죄를 서슴없이 저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치기 하니까 나도 새치기,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새치기 해야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하고 다를 거 하나 없는데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한켠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때로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나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새치기를 하거나 똑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똑같이 잘못을 하는데 이것은 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똑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이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게 작용이 그렇게 돼요. 나하고 똑같이 그것을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나빠라고 하는 인식이 작용됩니다.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저는 여러분 늘 기도하고 거룩하기를 힘쓰고 예수 믿는 사실 하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나하고 똑같이 살아도 너와 나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절대로 복음이 심기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추호도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사 빠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욕심내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약사 빠르지 않아도 잘 되고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설득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탄탄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보시면 아직도 예배당에 빈자리가 제법 있습니다. 언제 채워질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금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12명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조건이 여러분에게 제시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번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급을 받는데,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는데 매주마다 10만 원씩 1년 52주를 받는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2번 조건은 첫 주에는 100원, 둘째 주에는 200원, 셋째 주에는 400원, 1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 주에는 800원, 다섯째 주에는 1600원, 그 다음엔 3200원, 6400원, 매 주마다 한 주마다 전주에 2배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을 선택하셔야 여러분이 똑똑한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정적인 게 좋아요. 1번 선택해봤자 1년 52주 하면 단순 계산으로 그냥 520만 원이잖아요. 2번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450경의 부자가 됩니다. 좋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원이었을지 몰라도 곱을 넘어가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거든요. 전도는 곱하기예요. 12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한 알의 밀알이 심겨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과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전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